일주일 동안 이 말씀 외우고 준비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한 예배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아름답게 올곧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잘 들으셨죠? 특별히 교회 예배 끝나고 많이 바쁘신가요? 1층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달 한 달 전에 네팔의 대지진 때문에 수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현재 긴급구호 작업조차도 좀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게도 중고등부 친구들과 청년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1층에 가셔서 그들의 다양한 섬김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모네이드 있죠? 유기농이요? 레모네이드하고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솜사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기쁨으로 여러분 주머니 비워내셔도 좋은 날 같습니다. 행복하게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 가득하게 바라고요. 또한 다양한 나눔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서전과 포토월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낙원교회 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 하나님을 아멘. 오늘은 사랑은 신뢰를 타고 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집은 미국의 팔로알토라고 하는 지역의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는 집인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입니다. 잘 정돈돼 있는 집처럼 보여지지만 이 지역이 워낙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요. 비싸고 화려한 집들이 많아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집입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스쳐 지나가기 아주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요, 이 집은 그 지역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꼭 들르는 그러한 집입니다. 그렇다고 초대를 딱히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접대를 받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볼거리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타리에 서서 집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인데도 이 지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집에 반드시 방문하여 들렸다 가는 것이죠. 이 집은 스티븐의 집이에요. 스티븐의 집. 전체 이름은 스티브 잡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만든 회사의 사장입니다. 대신 정원에 이 사람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 정도는 사과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집의 진정한 가치는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한가 비싼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믿음 안에 또한 같은 신앙 고백 아래에서 그분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가족으로 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모여 우리의 감사와 기쁨, 그 모든 감격을 고백하고 표현해내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예배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개인의 행복이 강조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이 이제는 시대의 정신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행복도 개인의 행복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나치게 개인의 행복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상담이나 부부 상담에도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기준이 되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반하여 개인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더불어 한 개인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는 진정한 신앙을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좀 더 밝혀드리기 위하여 쉬운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홀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그러한 관계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회사가 됐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더불어 세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지혜로는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오직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셨다라는 사랑의 증언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적 존재의 양식을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불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와 또한 우리에게 많은 관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긴장하셨나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많이 들어봤죠. 교회 처음 오신 분은 꼭 욕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러한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땡. 이건 50점짜리 답입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앞에 읽을 테니까 뒷부분 여러분 부탁드리면 함께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도대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히 완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그러한 만족과 자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입니까? 여러분, 간증이란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와 함께한 삶의 이야기가 바로 간증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 혼자 경험하고 느낀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 사역자인 저는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소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풍성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진정한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송 씨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진정한 변화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나쁜 버릇 한두 개쯤 고쳐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일들 우리가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대단한 변화의 이야기, 큰 변화의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격려와 기대,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게 되어졌습니까? 물론 모범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를 아끼는 나의 친구, 그리고 나보다 앞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의 끈질긴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요사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의 믿음의 가족들,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 되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진대요. 처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 내시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중고등부한테 한번 질문할까요? 마치는 친구는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나름 저에게 대단한 선물을 찾아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게 들어주시고요. 목청을 높여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손을 들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특별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2글자로 대답해도 되고요. 3글자로 대답해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는 친구. 안 되면 옆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옆구리로 찔러야 돼요. 빨리. 엄마가 더 흐뭇하게 웃는 걸 보니 엄마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분명하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꼭 찾아와. 목사님이 도망 다녀도 찾아와야 된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장이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는 공영방송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이
이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 적도 있어요. 그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요, 단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기준과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차분히 읽다 보면요, 여기에 한 사람의 삶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곳에서 한 존재의 초상화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말씀 안에, 이 사랑에 대한 모든 증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보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랑 없음에 대하여 그 어떤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 없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책망의 그러한 시선 없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친구들이 암송하여 준 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사랑의 길의 종합편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고 있는데요. 이 7절의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 종합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 곱씹어가며 천천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간절함으로 읽어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당장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한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한 견디는 이 네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4절 말씀에 앞서 있는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라고 시작되어진 말씀이 이제 모든 것에 참아내는 것입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참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뜻은요, 지붕을 만들어서 덮다, 가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교회들을 향한 권고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덮다라는 단어가 참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진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또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하여 보이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반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히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덮어내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린 그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기에 우리도 다른 일을 향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 것입니다라고 예수의 사랑에 비추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덮는 그 사랑은요, 더불어 모든 것을 믿는 사랑이래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조차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좀 어색하겠지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신뢰입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한 표정은 뭐죠? 좀 믿어지게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치가 있는 분은 아시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고, 우리의 관계의 기초는 바로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가 단단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신뢰가 약화되어질수록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 관계는 왜곡되어지고 심지어 나의 자존감까지도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신뢰는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만큼 나의 가정과 교회, 또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관계의 축복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번엔 좀 덜 어색하겠죠. 손을 한번 잡고 고백해 보시죠. 당신은 내게 축복입니다. 반대편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당신은 내게 축복입니다. 중등부 애들은 안 되지. 당신이라고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 아빠가, 얘들 큰일 났네.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예요. 엄마는 나의 축복입니다. 아빠는 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 얘들아. 반항하는 거니?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란 놈이, 남편이란 작자가, 아내라는 분께서, 교회 집사가, 권사가, 장로라는 사람이 내게 한 일을, 한 짓을 아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경험 때문에 그러죠. 먼저는 직접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항상 늦어요. 누구 가르치면 안 되네. 저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리고 당연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약속을 못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이죠. 간접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내 과거에 경험한 상처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내게 상처 줬던 그 못된 남자를 닮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밥맛이에요. 과거에 나와 싸웠던 그 권사님과 닮은 모습 때문에 인사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 얼굴, 그 말투, 그 옷, 그 냄새, 내가 싫어하는 모든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부정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 때문에 이 아름다운 관계들은 틈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은 날로 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벌어진 틈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기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친절하죠? 우리 친구들 2개나 준비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우리의 경험들은 이러한 나의 기대를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90점이 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나 그 아들은 나로 하여금 5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경험하게 합니다. 현실인이 여러분들이 웃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남편이 오늘부터 나는 반드시 담배와 술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벌써 100번째입니다. 그렇게 나의 기대가 무너집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장이 이번 일 잘 끝나면 월급 올려준다라고 약속했는데 잘 끝났건만 묵묵부답입니다. 그렇게 나의 기대가 오늘도 무너집니다. 집사님이 반드시 내가 비밀을 지켜주겠노라 약속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울면서 함께 나눴는데 다음 주 가보니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나의 기대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무너집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벌어진 틈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결국에는 나의 기대가 이러한 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과거에 또한 오늘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도리어 내가 상처받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기에 나의 과거에 그리고 오늘 그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상처받지 옆집 아저씨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지 드라마 속 주인공에게 기대하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혹시 어저께 우셨습니까? 원빈의 결혼 소식을 들으시고? 우리는 원빈의 결혼 소식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에게 기대하지 지나가는 동네 아이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이처럼 나의 원하는 나의 기대는 필연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대를 채워줄 만한 사람이 내 옆에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모든 기대를 채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수평적인 모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대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 나쁜 생각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 혼자 사랑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상처와 경험과 상황들 때문에 그 기대를 지켜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학을 공부했어요. 박사과정 할 때는요, 패밀리 카운셀, 그러니까 부부 상담, 가정 상담에 대한 세션을 2년 넘게 실제로 진행했고, 젊은 부부 세미나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요사이도 진행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저는요, 아세요? 목사입니다. 놀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제 아내의, 제 딸의 기대를 깨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제 딸과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정은 행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관계의 틈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틈을 우리의 추측과 과거의 경험만으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런 내가 원하는 기대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랑의 최선은 믿어주는 것,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바로 그 모닥불 앞에서 내가 여전히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나의 신뢰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아침 베드로를 찾아가시어 손수 아침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망시켜도 내가 신뢰하지 못할 만한 상황일지라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부정적인 경험과 우리의 삶의 아픈 상처들, 배신으로 생긴 그 틈에 정죄와 의심과 판단과 미움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신뢰를 채워 넣으신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널 여전히 믿는다. 우리가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거리가 생겼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왜 나를 2번만 하지? 3번이나 배신했니? 과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오늘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우리가 오늘 대화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찾아가서 대화해야 하는 까닭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찾아가셔서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왜 함께 할 수밖에 없는지를 기억해 내셔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신뢰를 통하여 그 모든 벌어진 틈을 메워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를, 나의 원하는 기대들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온전히 순수할 수 없어요. 온전히 깨끗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많은 순간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대부분은 나의 기대가 상대방을 원하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소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잘 따져보면 내가 원하는 것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기대가 깨어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더 힘들 텐데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내가 당연히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조차도 미워질 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대해야 되는 대상은 그 아들이 아니라, 그 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되심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고사에 60점 맞은 아이가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때 드디어 65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쉽게 그 아이를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못합니까? 내 기대보다 못했으니까요. 우리의 기대가 결국에는 그 아이의 최선을 열심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를 믿어주지 못한다면 누가 그 아이를 믿어주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옆에 혹시 앉아있다면 이 시간 한번 말해주시죠. 내가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때는 단호하게 얘기하시네요. 따뜻하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나의 배우자를 향한 나의 기대를 채워놓지 마시고요. 도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관계, 특별히 리더된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시면서 그 모든 관계들을, 리더들을 믿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모양대로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이 소망으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우리의 마음을 새기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 가운데 내게 주어진 모든 관계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나를 실망시키는 자녀를 향하여, 오늘도 나를 아프게 하는 배우자를 향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들을 향하여 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채워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를 믿겠다. 이 소망이 우리의 관계의 모든 벌어진 틈을 채워내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많을 거예요. 그때도 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모든 관계들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난 여전히 과거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신뢰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오해예요. 우리는 이미 신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엉망일 때,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우리가 좌절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믿어주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셨대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던질 정도로 우리를 믿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소망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관계들은 우리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 지혜롭게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소망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그저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한 믿음의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관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